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만나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자, 설교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우리가 나눌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끝부분에 역사하느니란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역사하느니란 말씀은 믿음은 계속되는 과정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란 말이죠. 힘과 효능을 전달하다란 뜻도 역사한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개종자들의 삶에 나타난 능력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성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정말 내면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인 말씀은 그 성도 속에서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그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을 주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은 빛이 있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가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지금 창세기 1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라는 운행이라는 말이 메라헤페트라는 히브리 말은 품다라는 말입니다. 품다. 어미 달기 계란을 품듯이 품다. 그 품음이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지구를 품듯이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깨지고 상처받고 빗나가 버린 나를 붙들고 흔드는 고난의 환난 속에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내 영혼을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지구를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올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떠나가고 내 속의 아픔과 고난은 사라지는 것을 역사하신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즉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성령의 날산검인 말씀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전체를 결코 새롭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재를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다음에 설교를 설교답게 몇 페이지인 줄 알죠? 28쪽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쪽. 자, 설교는 존중이 여기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다음에 있는 귀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설교를 설교답게 하는 것은 말하는 기술이나 설교자의 종교적 사상도 아니고 설교자의 설득력도 아니다. 참된 설교가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이다. 그러므로 재직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신앙의 교훈으로 믿으려는 겸손한 마음과 그대로 행하려는 태도로 들어야 한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건 사도행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장입니다. 4장 37절로 인쇄되어 있는데 2장 3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요. 설교 재직들이 봉사하는 교회는 오늘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이란 한 단어 화일이라는 히브리 말은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주님은 친히 말씀했어요. 난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냐? 자,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크게 읽을까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앞에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는 창조자인데 그는 고난받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설교를 듣는 정신은 뭘까요? 첫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자신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자백해야 한다. 둘째, 상한 내 심령을 고치려는 겸하고도 간절한 심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잠깐 깊이 좀 들어가면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지금 사도행전 2장 36절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 백성은 어땠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자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해.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들고 던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무리가 또한 이 무리들이 아닙니까? 왜일까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거든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언제 그렇게 정말로 사라졌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당신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오늘 이렇게 찾아온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가 빚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잖아. 정말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을 먹고 싶으냐? 내가 그 떡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를 마시고 싶으냐? 내가 그 음료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놀라서 그걸 좀 주세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떡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음료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영생의 물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내 살이고 내 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냥 떡을 만드세요. 어린아이가 가졌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필요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손에 붙들고 기적을 일으키사. 우리가 그때 5,000명 남자아이만 12살 먹은 이상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잖아요. 그 기적을 베푸세요. 아니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리킬 때 어렵도다. 그냥 옆구리를 찌르며 가버리자고.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너희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듣느냐.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 네 마음에 안 드는 메시아라고. 근데 그가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였다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그는 살아나셨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외칠 때 3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란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떨까요? 야, 목사가 딱 오늘 깠단 말이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로 아니 오늘도 나를 성경으로 까? 여러분 전 분명한 드립니다. 여러분의 비유를 마치거나 내 오늘 빈정상한 감정으로 설교하려면 성경책에 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이라도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감정의 싸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과 죄 속에 하나 되어 만날 때 우리는 그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마음에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이야기, 성경을 읽을 때 제 설교만일까요? 여러분이 TV를 열면 수없이 쏟아지는 그 설교들, 수많은 서적들 읽을 때마다 저도 수없이 책과 씨름하며 책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전에도 밑줄을 쳐가며 지금도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찔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좀 따라 하라니까요. 그렇게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찔려란 말이 하카타 쉬소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신시키다, 격렬하게 찔려 관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란말로 카타니 게산이란 말은 탄카르디안이란 마음에 찔려란 이 말은 카타니 게산은 찌르다를 뜻하는 카타니소의 3인칭 복수인데요. 제2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찔렸다. 칼로 베임을 당하다 날카로운 곳에 찔려 고통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마음에 찔려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 잊어먹는 용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 유행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가수가 불렀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총알이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멍해지는 가슴을 관통하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에 찔려라는 말입니다.
칼로 배임을 당하던 날카로운 것에 찔려 고통스러운 상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책감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치 오늘 충격에 관통하여 하나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헬란말로 보면 티보이 에소멘이란 단어인데 필사적인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옥사장이 옥문이 철컥철컥 열리고 지진이 났을 때 그냥 자결하려고 자기 칼로 자결하려는 그 옥사장에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때 내가 어찌할꼬 그 옥사장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그 필사적인 부르짖음,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옥사장의 소리나 이 유대인들의 소리는 동일한 소리입니다. 필사적으로 부르짖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의미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죄책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묻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잠깐 보면요, 22장 10절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이 비춰오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살인자 사울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일 때 옳은 걸로 알았던 예수님은 자기가 볼 때는 하나의 불량자, 오늘 노숙자에 불과했던 그가 메시아라고 드러나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인 살인자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서 체포하고 죽이고 핍박하러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울을 하나님 멈춰버렸잖아요. 그때 눈이 멀어버리고 하늘의 빛이 쏟아질 때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를 이렇게 거꾸러지게 하고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짓밟고 죽여버린 그들 속에 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어찌할꼬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거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건너가시는 겁니다. 나 거기 있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함께 하시던 주님은 그 감옥 속에도 함께 했고, 주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에도 스데반이 눈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던 스데반의 외침들, 설교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여 이렇게 어찌할꼬 외치는 음성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고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리는 반응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을 공부할 때 설교학은 끝없이 배우잖아요. 그때에 저도 중국에 들어가서 목사들을 때로는 오늘 전도사님들을 가르칠 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 분노하여 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가슴에 부딪혀오는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을 관통하자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라는 반응.
아니면 돌을 들고 때려 죽여버린다고 대드는, 지금은 뭐 현대교회는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꿔버리잖아요. 자기 듣기에 좋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바랬던 유대인처럼. 그런데 언제까지 교회를 옮겨갈 건지는,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자기에게 마음 찔리는 설교하는 목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를 바꿔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늘아버지의 나 중심으로 내 목표대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교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투 우리가 목회할 때 오늘 목회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판정승이다. 여러분, 본투 링 안에서는 오늘 거기는 숨을 곳이 없다, 피할 곳은 있어도 라는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을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십자가 멍에 밑에 우리는 피할 때 여러분의 가슴과 제 영혼 속에 진정한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십시오. 설교하는 저도, 설교하는 구역 인도자들도, 설교하는 우리 전사님도, 설교하는 주일학교 교사들도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린 충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까지 엎드려야 될 줄로 믿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음에 감동과 찔림이 오면 주님 앞에 나가 모든 것을 드러내며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 밑에 설교를 듣는 태도를 읽고 오늘 교제를 마칩니다. 28쪽 설교를 듣는 태도, 첫째 시작. 성경 본문을 찾아 살피면서 들어야 한다. 둘째,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다른 곳을 보지 않아야 한다. 셋째, 설교의 중심점을 자기 생활에 반영시켜 자기의 것으로 받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설교를 들은 후에는 같이 읽습니다. 첫째, 의문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은 조용히 시간에 설교자를 직접 찾아 지도를 받아야 한다. 둘째, 설교를 통한 느낌과 소감을 간증하며 설교자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교회 생활에 힘을 써야 한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가